할렐루야. 로마서 11장을 좀 읽어주십시오.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시작.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없어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없어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또 상황을 설명해 놓은 거지만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아주 많은데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열심은 아주 특심하지만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올바른 지식,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거나 열매로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했죠? 잡종이 아니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뭐? 제사보다 낫다고. 대학 다닐 때 그랬다고 한번 얘기했잖아요. 면접 보러 왔는데 교수님이 물었다고. 신학생 후보생한테 순종이 뭐보다 낫냐고. 잡종이라고. 순종 기자죠. 떨어졌죠. 제사보다 그것이 언제 있었냐면 그 사울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대신하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그를 책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말씀, 지식,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100번 열심을 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지식 안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의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하고 이렇게 반대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아주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핀트가 안 맞아버리면 우리의 그 열심은 사실은 의미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안에 정확하게 우리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장 멋진 예배를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자,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자가 1만 2천이라. 자, 지금 이건 지금 굉장한 예배 앞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입맞은 자의 수가 1만 2천씩 12지파에서 14만 4천인데 이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4절에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예,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방인이 한 명도 포함이 안 돼요. 이 14만 4천 중에는 이게 상징적인 숫자인지 실제 14만 4천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상징적인 숫자든 아니면 실제 숫자든 여기는 이방인들이 포함이 안 돼요. 근데 모든 이단은 14만 4천이 자기라고 그래요. 그렇게 크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웃으면 나오긴 하는데요. 네. 자,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랬죠. 2일 후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일 후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예배를 보이는데 2일 후에가 무슨 일이냐면 4절부터 8절의 일이에요. 금방 읽었던 일.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완전한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 회복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보니 각 나라 그리고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9절은 유대인이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4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말하고 있고, 9절은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전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완전한 이방인의 예배가 있을 수 없고, 이방인들의 이 돌아오는 거 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전 세계 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는 이 일은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거예요. 이방인들의 예배, 구원 없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내가 보니 그랬죠. 내가 보니, 이 내가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내가는 누굴까요? 요한. 요한이 봤어요. 뭐를?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어디에다 배경을 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 이 기절을 읽었나요? 창세기에 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에 밤에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요. 그래서 너 하늘의 별 좀 세야겠다. 그래서 별을 세요. 그래서 세다가 놓쳤어요, 숫자를. 그래서 못 세겠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못 센다고 하지 뭘 그렇게 많이 세냐.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별 중에 한 별이 접니다. 제 얼굴이 성경에 처음 나온 장면입니다. 제 얼굴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그 15장이. 그때 아브라함이 저를 봤어요. 물론 얼굴 정확하게는 못 봤어요. 그냥 반짝하는 걸 봤지만 얼굴은 정확하게 못 봤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요 비교적 정확하게 나온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이요 봤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세요? 물론 이 방에 없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있을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숫자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으세요? 네. 그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제일 큰 쇼크가 뭘 것 같아요? 제일 큰 쇼크.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쇼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쇼크일 것 같으세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 본데 10절을 봅시다. 물론 속으로 지금 하나씩 생각은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안 왔지? 이런 거. 어머, 쟤도 왔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큰 쇼크 있잖아요. 7장 10절,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자와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가 전부 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믿도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큰 쇼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노래할 거거든요. 이게 제일 큰 쇼크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쇼크가 있다면 그걸 노래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쇼크가 있다면 그걸로 노래할 거예요. 그들이 가장 큰 쇼크를 노래할 거거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열방이 놀랄 일이에요. 야, 그게 무슨 놀랄 일이냐? 구원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써 있었는데, 그래도 그날 놀랄 거예요. 과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놀랄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부를 노래고 이방인들이 전체가 부를 노래예요. 이걸 듣고 있다가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얘네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가로되 아멘, 그 찬송하는 거예요. 같이 천사들도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가 힘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만물이, 그 계시록 5장에도 보면은 온 열방의 모든 만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5장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주 멋진 예배가 있는데 5장도 9절, 여기 새노래교회가 나오네. 5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리고 저들이 또 왕노릇하리로다. 그 뒤에 조금 읽어보면 만물들이 피조물들이 막 생물들이 나무들이 바다 섬 물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합니다. 이 멋진 예배 여러분 이 최고의 예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고 예배예요. 궁극적 목적이 사람이라면 선교가 최종 목적일 거예요.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면 예배가 최종 목적이에요. 왜 선교하냐면 예배를 위해서 모든 열방이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궁극적 목적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온 열방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어디서 이렇게 흩어졌었냐면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이건 이들은 누구냐면은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각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방언, 족속, 나라대로 나눴다고 그랬고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눴고 31절은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나눴다.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다. 하나님께서 이 열국 백성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다 구원하려고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면 모든 족속을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옆구리에 열방을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하고만 상대하고 이스라엘하고만 상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듯이 이스라엘하고만 상대할 때도 잃어버린 하나님이 포기하신 그리고 또 버리신 민족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불렀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는 것은 다 내 거라는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 내가 하나를 택했다.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말한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누구를 대신해서 나가는 나라인 줄 아세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상대하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열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열방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 자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관계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는
하나님이 지금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 나라를 하나님이 상대할 때는 저들 뒤에는 늘 말하지 않아도 열방이 있어요. 성경에는 다른 나라를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만 말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저들 뒤에는 항상 열방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민족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신다고요.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른 나라들이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뒤에는 항상 열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방법은 늘 열방을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셔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이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 안 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온 열방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예배로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온 열방을 주님이 통치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예배에 있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시편 98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98편에 보면 1절 어머, 새 노래 교회가 또 나오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어요. 누구한테?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하게 나타내셨도다. 열방의 목전에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어떻게?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자가 바로 우리도 구원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가운데 열방이 노래할 거거든요. 네. 하나님은 이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아주 낮은 자세로 십자가에서도 죽으시고 또 아주 낮은 자세로 유대인의 종이 되셨던 이유도 열방이 이렇게 찬송하도록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냐면 로마서 15장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구절을 한 4-5구절을 구약에서 인용해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로마서 15장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하시려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기록한 바 이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 자, 이 열방 중에서 찬송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또 10절에 또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아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열방이 늘 주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11절 또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12절에 또
진리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좀 이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자기의 삶을 다 드리셨어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사명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도 지금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하고는 여러분 다르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하고 필드가 다르다면 그거는 너무 시간과 너무 열정에 대한 낭비일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한번 예배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대화가 난해해요. 그래서 잘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참 해석도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19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자기의 과거를 지금 마치 자기의 남편이었던 것처럼 다 알아버리니까 과연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대화들이 아주 그냥 느닷없어요. 대화가. 여자애 물 좀 다오. 당신은 왜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나한테 네가 물 달라고 했을 거야. 두레박도 없는데, 그런 물 기를 것도 없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그 물 좀 주십시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대화가요, 막. 빛도 끝도 없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대화가. 뭐 동문서답.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꼭 예루살렘에만 있다 하더이다.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때를 말씀하셨고요. 이 여자는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느 때가 오면 이 산도 저 산도 필요 없을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면요, 정말 느닷없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건 뭐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물론 지금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인 줄 아시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이 남쪽에 이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 전체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나라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통치하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늘 이 남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마음과 눈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우리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다가도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은 성전을 2개를 지어요. 한번 요한복음 4장 표시해놓고 열왕기상을 한번 보고 올까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둔지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백성이 만약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리면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북에다가도 두 개를 지었어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두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 너희가 여기서 드려도 된다. 이 신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그때서부터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 백성들이 절을 해요. 근데 베델에 둔 그 성전은 열왕기상 13장에서 없어져 버려요.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가 남아있어요. 단에다 세운 거. 지금 이 우물가 앞에 있는 이 여자가 물어본 이 산은 바로 거기에 세워둔 그 성전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성전에서도 예배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꼭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산도 저 산도 이제 아닐 거라 얘기하시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했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그 성전의 차이가 뭔지는 아시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단에다 세운 그 성전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제일 중요한 건 임재예요. 임재. 거기는 임재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여러분, 임재가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의 예배에 임재가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임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대상을.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머리로 만들어 놓은 신에게 예배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예배의 키는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그 키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재를 만드느냐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그 임재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느냐를 그 열쇠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해요. 그건 제가 예배하는 저의 노하우이기도 해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2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는 이 말을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다 해석을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은 반드시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게 구원하세요. 어떻게 구원하시는 줄 알죠?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합쳐서 구원하세요. 구원은 유대인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근데 예배에 왜 그렇게 예배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실 때 왜 이것을 언급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조금 보시면 그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9장.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유대인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배제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배제된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유대인 안에 합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시키실 거기 때문에. 자, 4절에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내 형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친척,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누구냐면 4절, 지금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저희가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 뭐가 있다? 양자됨. 예. 여러분, 이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양자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하고 관련을 가짐으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스라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 또 그 다음에 언약. 언약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 여러분이 그 언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준 언약이 바로 제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소유하고 계셨다면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배제한 언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언약 다음에 뭐죠? 율법을 세우신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배. 또 약속. 또 조상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 언약, 약속, 예배, 이건 다 저들에게 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들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배제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단절시킨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땐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이들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단절시킨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들을 끊어버렸다면 여러분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저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누구랑 한 언약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오늘 받았다면 이스라엘을 배제한 언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에는 더 분명하게 하나 기록해놨어요. 3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뭐 좋다? 많다. 유대인의 나음 유익이 많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첫째가 뭐라? 여러분, 첫째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율법은 시온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1차 독자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그걸 내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약속을 저들이 맡았거든요.
여러분 저들이 배제시키고 여러분 이걸 가져왔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제된 하나님의 말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저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제된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가 저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우리한테 왔어요. 저들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구원이 우리한테 안 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스라엘하고 관련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절을 해도. 여러분 저들에게 언약이 있고 저들에게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가 저들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줄 알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방인이 그 예수를 내 주로 모심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전 이방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줬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공유하게 하려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어디 있었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바깥에 있었고 또 약속 바깥에 있었고 또 언약 바깥에 있었고 또 소망 바깥에 있었고 또 하나님 바깥에 있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아까 로마서 9장에 있는 거 그 내용 그대로예요. 여러분은 예배에서도 제외된 사람이고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약속에서 제외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에게서 제외된 사람이고 이스라엘에게서 제외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왔고 약속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고 소망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전에는 여러분이 그 바깥에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겨놨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방인한테 주냐면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워졌다고.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그래서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들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저들의 것이 내 것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이 제 언약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저의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바로 저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예배가 저의 예배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양자됨이 저의 양자됨이에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받을 영광이 바로 저의 영광이에요. 몇 년 전에 지금 어제 그제가 유대력으로는 새해지만 우리나라는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 내내 졸았거든요. 너무 졸려서. 근데 마지막 찬송할 때요 펑펑 울었어요. 울다 못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요. 거의 뒹굴지는 않았는데 거의 막 미어지게 울었어요. 나는 그 찬송이 그 찬송인 줄 몰랐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여러분, 이 찬양이요 시온의 영광이라. 여러분, 이 영광이 제 거예요. 그 영광이 오는 날 저는 그냥 굉장히 기쁠 거거든요. 시온의 영광이요 저의 영광이에요. 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은 제가 어마어마하게 기뻐할 겁니다. 네가 뭔데 그 시온이 그렇게 영광을 하는데 왜 네가 기쁘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왔고 언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맺은 이 언약이요 전부 제 언약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을 저는 저들에게 다 줘요. 그리고 저들한테서 얻어와요. 이것이 제가 보는 성경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차 독자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맡은 사람한테서 갖고 와야죠. 그냥 맡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렸어요. 말씀 맡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바로 받아요. 강도예요.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을 성경에서 지워버렸어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6,000번 이상 나오는데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6,000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내 이름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1차 독자에게 줘야 된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살려두면 성경 전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키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살려지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그 뒤를 조금 더 볼까요? 2장 1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가려면요, 우리 둘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받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배의 키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단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당황해 하세요. 마치 뭐와 같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피 없이 들어온 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확 죽여야 되는데 너 왜 그냥 혼자 왔니? 피 안 갖고. 지은 죄가 없어갖고 그냥 죽음입니다. 그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면 이스라엘이 혼자 나오면 안 되듯이 이스라엘 뒤에는 반드시 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까 계시록 7장 보셨잖아요. 그 멋진 예배.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에베소서 2장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네가 제단 앞에 나오려다가 형제랑 뭐 한 게 있으면, 마태복음 5장이 뭐라고 그랬죠? 형제한테 원망 들은 일이 있으면 제단의 앞에다가 제물을 놔두고 가가지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단독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준 형제,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지난 달에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랑 같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있게 예배해도 사실은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예배 드린 것이 다 헛거란 말이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올 건지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 2장 18절은요 성경의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도 수단이세요. 성령님도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성령님도 뭐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도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에 대한 수단이에요. 전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세계 선교도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최종 목적은 뭐냐? 둘이 성령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라고. 이 장면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 계획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세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전체를 다 이스라엘 안에다 합쳐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에베소 3장을 보실까요? 에베소 3장에 보시면 3절에 내가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대강 기록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까지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삭제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까지가 복음이니까. 이 비밀이 뭐냐면 5절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지만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뭐가 되고?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하고 동등된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이 이스라엘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서. 얘네를 버리고 얘를 택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 안에 가입시킨다고. 이 가지에다가 접 붙여준다고. 참여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들을 구원한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 둘이 함께 나오기를 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도 이 안에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여러분을 이스라엘 안에 담으셔서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하고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 언약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방인인 여러분이 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중동의 신을? 왜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왜 중동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동양신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한국인이시면서 왜 중동의 한 민족의 신을 섬기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저희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민족,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민족을 버린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아까 그 우물가의 여자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아까 뭐라서요? 우리는 가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이걸 우리가 막 따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런 순서, 도대체 누가 정해놨는가? 나는 가정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엄마가 이 순서대로 드리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사도신경으로 시작했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예배를 누가 만들었는가? 이 룰을 벗어나면 예배가 아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또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가? 이걸 묻지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예배할 사람을,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우리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냐 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여기에 그 헬라어 번역은 엔 푸뉴마티, 푸뉴마티는 성령이에요.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엔, 우리 전치사 인이에요. 성령 안에서 카이, 그리고 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아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랬다면 다른 장소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성령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의로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참 이 동양의 이 중국, 한국, 일본이 다 의로로 번역이 됐어요. 이 기국격 조사 있잖아요. 뭘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신령을 가지고, 진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내 열심을 쫓는 거예요. 왜 열심을 쫓을 수밖에 없냐면 이 단어 때문에. 신령을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신령이라는 말을요,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보면요, 연기를 가득 띠고 이런 뜻이에요. 진정은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연기를 띠고요, 이렇게 눈도 이렇게 연기를 띠고 간절하게. 최대한 연기를 띠고 간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안 중요한 정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야. 한국 동양 사람들은 알아줘야 돼요. 그 예배의 그 경건함 이것은 그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도 움직여서는 안 되고 말도 해서는 안 돼요. 전 껌 씹다가 이빨이 튀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하도 세게 때려서. 내가 모르고 껌을 씹었는데 뒤에서요. 껌 뱉으라고. 우리 부장 장로님이 내 중학교 때 탁 뜨는 날 이빨 튀어나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세게. 너무 아파갖고 주먹 쥐고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장로님한테 대들었다고 끌려갔어요. 임원실에. 그때 제가 중동부 회장이었는데 이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목사가 돼 이 새끼야 예배 시간에 껌을 씹고 있는 놈의 새끼가 이 새끼야 예배할 땐 새끼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새끼야. 그때부터 신령과 진정이 그냥 그 상처 있잖아. 신령과 진정을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이야? 정말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고. 여러분 제사보다 순종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 막 예배하고 막 시간을 들여서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지식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볼까요? 다시. 에베소서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은 누구도 아니요 또 나그네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동일한 시민회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인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우리의 터인 사도와 선지자 터에 함께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21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이것이 예배 처소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22절에 굉장히 행복한 단어 두 개를 보셨을 텐데 엔 푸뉴마티 엔 알레데이아.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어디냐면 성령 안에서 예배 안에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방을 등에다 지고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오세요. 그리고 온 열방을 한쪽에다 함께, 내 등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함께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거기에 임한 능력이 있어요. 그 예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능력으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예배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임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북한을 중보하며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로 북한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중보로 이스라엘과 이란과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이 품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편이세요? 이란 편이세요? 이스라엘 편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편도 이란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군대 장관이 누구 편이라고 그랬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의 편이냐 할 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네 편도 대적의 편도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이라.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편이 되어야겠어요? 하나님의 편. 그 하나님의 편이라는 말은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런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이라는 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절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중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란 편에 서서도 물론 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럼 이란은 우리가 저주해야 되나요? 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악을 행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란을 축복해 주셔야죠. 저들이 축복을 받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 권한은 없어요. 사단만 저주할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저주하시고 사람은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란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축복이 필요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그 다음 북한. 여러분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지 저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 안에도 예배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란 땅에서 이스라엘과 하나 된 예배자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 말씀 나눴잖아요. 서로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상이에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서로 사랑이 있다고.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서로 사랑은요 여러분 얼마든지 주변에 살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서로 사랑하게 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사랑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둘을 사랑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랑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임재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키는 이 임재예요. 하나님 거기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 예배의 열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면 그것은 최후의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완성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진행되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겠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에 완성될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유대인이 내 옆에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온 열방이 내 뒤에서 하나가 돼요.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고 나왔죠? 2장 1절에 너희는 기도하되 몇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너희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몇 사람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을 때 여러분 뒤에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 여기에 이스라엘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이방인은 포함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피로 사서 여러분 그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여러분 뒤에는 온 열방이 있다고. 이스라엘 뒤에도 온 열방이 있었듯이 이제는 내 뒤에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들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들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이걸 스가랴에서 보면은 어떤 그림으로 하나 그려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에서 우리 말씀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서 8장을 보십시다. 스가랴에서 8장.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말라기는 마태복음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 21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자 하겠으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스가랴서 그리고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 스가랴서는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것이 마지막에 있어질 그림입니다. 10명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날 이걸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144만 명일까?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0대 1이니까 10명이 한 사람 붙잡으면 14만 4천에 10배니까 몇 명 안 되네. 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이거는 내 생각이고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의 유대인에서 한 명을 붙잡고 너희 하나님과 내가 함께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너희 하나님을 내가 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받기를 원하세요. 아주 멋진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열방을 받으셨고 이제 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나오는 것을 원하세요. 말씀 한 군데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아주 중요한 건데 요걸 빼먹을 뻔했네요. 로마서 12장. 여러분 로마서 12장은요 결론 부분인데요. 어떤 결론이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에요. 뭐 크게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아세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이 되어서 구원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12장에 보면 11장까지 내용이래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앞의 내용을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거 영적이라는 말인데 성경에 영적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이게 합당한 예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러분 이 뜻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우리가 시작할 때 봤던 거 그거예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알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결론. 기뻐하신 뜻이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앞에 성경 로마서 9장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우리가 서로가 하나의 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된 이 몸,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혼자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 열방과 함께 나가십시오.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 거기에 함께 임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거든요. 여러분의 제사장적인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예배자가 다시 나타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내 정성으로 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하다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성령과 진리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이 멋진 최후의 예배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예배드림으로 마지막에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주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속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진리를 내 안에 부어서 주여 그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임재하시는 그 복을 이 땅에 사는 내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처럼 예배할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하는 순서,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예배해야 될지 그거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예배해야 예배를 받으실까?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소나 방법이나 우리의 열심의 정도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정확한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예배를 드릴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내 열심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말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예배, 여러분이 날마다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할 때 온 열방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원유엔이 여러분 마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러 나오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뒤에 있는 열방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버지께 행할 때 하나님은 열방의 예배를 받고 계셨습니다. 제사장의 믿음의 행위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예배를, 열방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내 영혼이 기쁨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요, 지금 나열한 것들은 예배 가운데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선물들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와 성령 안에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임하실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온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자리에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한 나라를 치유할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한 나라를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높이지만 그 예배에 임하신 능력은 한 나라를 치유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란을 중보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열방을 품고 이란 땅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능력이 난 이란 땅 전역에 운행할 걸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같이 노래로 주님을 높이며 이란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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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시면 거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뭐에다 쓰랍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뭐에다 쓰랍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돈처럼 물질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기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어디다 쓰랍니까? 여러분 이 능력을 이 시간에 이스라엘에 쓰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이 예배 임재의 능력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스라엘 전역을, 팔레스타인 땅 전역을 치유할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노래를 할 때 이 임재의 능력이 그 땅을 치유할 걸 믿음으로 우리가 저들과 하나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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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중보로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임재의 능력이
여러분 그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뭐 때문에 기대하십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내 영이 기뻐하는 걸 위해서? 물론 중요합니다. 임재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기뻐하고 몸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임재의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 심령에만 갇혀 있다면, 여러분은 그 능력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의 예배를 여러분 안에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임재의 능력이 그 건물을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홀로 골방에서 예배할 때 그 임재의 능력이 나를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땅 끝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내 예배가 땅 끝을 치유하게 하십시오. 내 예배가 온 열방의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북한을 긍휼히 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일본을 치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중보의 예배를 받으시고 중국 땅을 녹이게 해주십시오. 중보로 기도하듯 중보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능력이 내가 품은 영역까지, 내가 중보하는 영역까지 예배의 능력이 미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임하신 능력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품고 있는 영역까지 확장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을 위하여 중보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그 예배의 임재의 능력은 북한 땅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을 땅 끝을 중보하고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임재의 능력은 땅 끝까지 미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 능력으로 온 땅을 치유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품은 만큼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과 온 땅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요, 그것이 최후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 계시록 7장을 여러분이 눈으로 그 예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늘상 여러분이 봐왔던 예배의 장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십시다. 계시록 7장의 예배를 날마다 드립시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그 예배를 드립시다. 마지막으로 북한 땅과 이 시간 일본 땅을 중보하며 이 중보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날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배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법을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날마다 내 기도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개발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기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내 예배의 임재의 능력을 맛보는 이들이 지구상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와 내 예배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 온 땅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 땅에서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방에 있는 이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